본 말씀은 부모와 자녀 간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정과 또 배우자와 또한 그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모든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죠.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우리 삶의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요 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되고요, 또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일할 필요도 못 느낄 수도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자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요 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기업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기업, 축복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축복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저와 아내가 결혼했을 때가 1980년도 중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말이 있었냐, 어떤 표가 있었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것이 일반 그 당시에 정부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 낳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보험이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너무 많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정부 시책을 잘 따라가지고 저희도 둘만 낳아 잘 기르고, 그 대부분의 분들도 보면 둘인 것 같아요. 보통 둘, 많으면 셋, 또 적으면 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자녀를 키우고 나면서 그 인생을 이렇게 또 돌아보니까 가장 아쉬운 거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그래서 셋, 좀 더 욕심을 내면 4명 정도 키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냐면 자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둘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형제가 7남매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크면서 형들한테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던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애들은 형제가 너무 적어서 좀 외롭지 않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있었으면 애들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많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읽었었던 시편 127편의 3절에 보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들, 비즈니스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사업이라는 것이 비즈니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사역이 자녀를 키우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데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들에 열심을 내지만
정작 우리가 힘쓰고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비즈니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게 중요한 것, 확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라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비록 세상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자녀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 키웠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면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비즈니스에 성공하다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신경을 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면요, 나중에 인생이 정말로 복됩니다. 자녀들 무엇보다도 자녀들 때문에 참 복돼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 특별히 복잡한 이 시대 가운데서 참 세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 가운데서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말처럼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순종하라, 그 다음에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강압적인 어감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서 쓰고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다는 것은 원래 아래라는 의미의 휘포와 듣다라는 아코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원래 의미는 뭐냐,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경청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 당연히 그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부모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게 경청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따르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거기에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하는가, 부모의 생각과 의견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부모의 생각과 의견에 공경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주 안에서의 또 다른 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에서라는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여기서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단지 주 뜻 안에서라는 의미와 더불어 더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주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부모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그런 똑같은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랑하시기 어려우셔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실 분을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들이 다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사실 2절에 있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10계명에 몇 계명이죠? 이게 몇 계명입니까? 제 5계명입니다. 5계명. 우리가 보통 10계명 그러면 10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나누냐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계명서부터 5계명을 하나님과의 계명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6계명서부터 10계명 5계명을 인간관계의 계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 그 10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두 돌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1계명서부터 5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고 6계명서부터 10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계명서부터 4계명으로 나누고 6계명서부터 10계명으로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히 해석하려고 그러면 1계명서부터 5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서부터 10계명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5계명이 어디 있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부모는 인간관계에서 이해를 해서 안 되고 뭐와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런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해석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그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단지 주님의 뜻 안에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보면 이 땅 가운데 이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요 정말로 이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무조건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저는 본능적인 것 같아요. 본능적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고요. 그렇죠?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은 자녀가 느끼는 고통보다 부모가 느끼는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겠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구나. 사실은 더 이상이죠. 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는 단지 그거 하나의 모델이죠. 모델이거든요. 사실은 그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죠. 특별히 한국 부모는 더한 것 같아요. 한국 부모의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다른 부모들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보면요. 부모의 사랑이 참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다른 나라의 부모들의 사랑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치맛바람으로 불려지는 엄마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한편으로 그것이 한국의 귀한 공로가 크다고 생각해요. 치맛바람의 부작용이 많이 있지만 한국이 그나마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모의 그 치맛바람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가지고 세상 어디 나라도 빠지지 않고요. 저는 부작용이 많이 있죠.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참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국 부모의 그런 사랑이 그 자녀에 대한 사랑, 헌신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게 될 때 약속이 3절이죠.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계명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은 유일하게 계명,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 5계명입니다. 5계명이에요.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으뜸되는 약속이라는 게 으뜸되는 약속이에요. 가장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두 가지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신 축복,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는 자녀들은, 저는 그런 자녀가 망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못된 경우를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게 먼저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고 잘 듣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심성이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겸손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요새 자녀들을 보면 참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습게 알고 부모를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알아요. 근데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정말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심성 자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잘못대로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대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저는 결코 잘못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정말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부모의 말을 우습게 알고 부모 대하기를 우습게 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성공한 그 사람들을 보면 부모의 말을 경청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부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하고 말을 들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보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가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문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부모님들께서 이제 벌써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모라는 것은 단지 우리 친부모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른들. 우리 친부모님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실지라도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의 어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연세가 많으시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그 인생을 우리보다 더 오래 사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배울 만한 것들이 한두 개는 꼭 있습니다. 한두 가지는 꼭 있더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꼭 우리 어른들을 대할 때 그렇게 되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자비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사절이죠. 사절은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할 때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는가? 가만히 보면요, 자녀들이 우리를 노엽게 한 때보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부모가 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한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미안해, 자녀들한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한테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가 1996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왔었는데,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신학생으로 왔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빠듯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품목들이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그 당시에 비쌌고 한국은 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도 물가가 많이 비싸졌죠. 오히려 미국이 더 물가가 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를 미국에 갈 때 많이 사가지고 갔냐면, 신학생들이나 일반 유학생들이 많이 사갔냐면 속옷을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그때 한국 속옷 무슨 속옷이었는데, 독립은 메리아스라든지 그런 속옷들,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몰라요. 그거 많이 샀습니다. 제 거, 아내 거, 우리 아들, 딸 거, 그냥 부피도 많이 안 나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왔는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자기는 한국에서 사온 속옷을 안 입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팬티를 안 입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돈도 없어, 돈을 아껴 써야 되고 한국에서 사온 속옷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입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다구쳐가지고 입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뭘 알았냐면, 걔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입으라고 강요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얘네들이 체육 시간이 되잖아요. 그 체육 시간이 되면 옷을 갈아입는데, 애들은 다, 미국 애들은 뭘 입냐면 사각 팬티를 입잖아요. 사각 팬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다 그걸 입더라고요. 한국은 다 그때 삼각이었댔어, 삼각. 예. 그러니까 얘가 옷을 갈아입을 때 다른 애들 다 널널한 사각 팬티를 입고 있는, 속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삼각으로 돼 있는 걸 입으니까 그 사춘기를 보내면서, 그때 국민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4학년.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걸 저는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희 아내도 몰랐으니까 무조건 입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근데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잘 모르면서 애들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우격다짐으로 강요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지.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녀들은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갑이 되고 자기는 을이 되다 보니까 부모가 막 강요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야? 자녀들을 키울 때 어거지로 강압적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여기 보시면 주의 교훈과 그 훈계로 키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교훈과 훈계를 좀 쉽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여기 교훈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트레이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교육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교훈은 징계를 통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훈련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훈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게, 말로 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교육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징벌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징벌을 포함한 육체적인 훈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훈계할 뿐만 아니라 말로 해서 되지 않을 때는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벌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징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잠언에도 보면 13장 24절에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에 징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징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29장 15절에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의 뭐를 줘야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서 말로 했을 때 어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교육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예전에 제가 이제 탈라시에서 목회를 했을 때, 거기는 누가 많았었냐면,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오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라시는 FSU가 있기 때문에 거기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교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식년을 맞으면 다시 이제 그쪽으로 와서 안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키운 자녀들하고 미국에서 키운 자녀들을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운 자녀들은요, 말을 잘 듣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요, 한국에서 온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때 분명합니다, 이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특별히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애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말을 지켜요. 근데 한국에서 온 애들은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막 때려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부모가 조심해야 될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벌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벌.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감정대로 해서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요, 말씀으로 잘만 양육하면 나중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중요성을 모르고 자녀를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말씀으로 잘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 잠언 2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잘 키워놓으면요, 절대로 부모를 속썩이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뭐 아주 성품이 나쁜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어거스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니카가 어렸을 때, 그 어거스틴을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잘했지만 그 어거스틴이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허랑방탕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돌아오는 것처럼요, 이 정말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어렸을 때 키우게 되면요, 이 자녀는 나중에 반드시 잘 되게 됐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그러면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요셉, 모세.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이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애굽 문화를 속에서 자라고 애굽 문화를 배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도 어렸을 18살 때 부모를 떠났지 않았어요? 그 다음서부터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거기 주에는 아무 그 신앙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될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게, 만약 그때 그가 여호와의 신앙이 없었고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가운데 그는 넘어갔을 것이고, 그 인생은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었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을 잡아준 게 뭐예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현존의식에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늘 들었던 그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신다, 날 잊지 말라. 그것을 그가 이방 문화 속에서도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었을 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냥 물들 수 있었는데도 그 세상 그 애굽의 그런 문란한 성문화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지켜준 삶의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 그가 배웠던 여호와의 신앙이 그를 붙잡아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정말로 세상 교육도 중요해요. 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세상적인 교육은 인성보다는 어떻게 살아내는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경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면, 키우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어렸을 때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요. 지식의 근본은요, 가장 지식의 모든 것은 어디에 함축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면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요셉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요, 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 신앙인 부모들이 자녀를 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저는 제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뭐냐면 시간관념을 가르쳤어요. 시간관념. 그 교육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몇 시부터 너무 심했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래. 그걸 왜 제가 꼭 그걸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늘 가르쳤어요. 어디에서 네가 뭘 하든지 시간을 네가 계획 있게 써야 된다. 그것을 가르쳤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몸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기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